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45절 49절 우리 앞에 화면도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어 꿰어 마시게 하거늘 같죠.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또 한 구절은 시편 22편입니다. 817페이지 시편 22편. 우리 전체 내용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22편에서 1절 3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그 외침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22편은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또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은 22편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굉장히 익숙해가지고 22편에 대한 이 말씀을 또 많이 암송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22편을 거의 이렇게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늘 번제 제사를 시작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거든요.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어지고 또 묵상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 22편은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낭송되는 시편이 22편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갖다가 대속을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2편을 우리 주님이 정말 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유대인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 22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가상 7월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동보다도 훨씬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만 다윗의 그러한 노래가 계시의 말씀이 돼가지고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22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3절이에요. 우리가 3절을 읽읍시다만 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거룩하다. 예. 정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개인으로 볼 땐 다윗입니다만,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암송하고,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22편을 암송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속박 안에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3절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1, 2절에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속하나이까? 라고 기도하면서 뭐라 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편 22편을 낭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22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음미하고, 정말 특별히 우리 오늘 하루 우리들이 정말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22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내 삶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남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날이 한두 해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날마다 드리면서 시편 22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면서 속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달라. 뭐냐면 나의 죄들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왜냐하면 현재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곤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분제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 다윗의 22편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다윗이 뒤에 나중에 시편 22편 23절에서부터 26절에 다윗이 자기가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잠시 읽어드린다고 한다면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얼마나 다윗의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이런 찬송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5절도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오늘 부르짖어오니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해달라고 앞에서 기도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을 내용이거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 개개인적으로 가까운 기도 제목, 또 우리들의 공통의 기도 제목,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위로부터 오는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18절의 이 말씀, 22편 18절의 이 말씀도 여기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22편 18절이 뭐냐면 그들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이 사건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대요.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으스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기록과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 겉옷, 이 겉옷은 우리가 외출할 때 입는 그 옷이라고 한다면 속옷은 집안에서 입는 옷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상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속옷을 입는데 그냥 한평생 한 벌 가지고 입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겉옷은 외출할 때나 입으면서 집안에 이렇게 각 사람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겉옷이 있는 집안들보다도 그 겉옷을 갖다가 서로 나누어 가면서 입는 사람들이 일반들의 서민들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겉옷을 갖다가 나누고 속옷을 갖다가 갖겠다고 제비 뽑는 이런 모습은 이게 그 당시 상황 속에 그러한 시대 상황을 갖다가 반영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 보면서 이 규절을 갖다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이 참 너무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다 이런 것보다도 후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시편 22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시편 22편을 응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거거든요. 단순히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예수님 옷을 가져왔다, 거기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을 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3번제를 드릴 때 22편을 낭송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그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메어졌겠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갈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22편을 암송하는 그 마음은 남다르다는 거죠. 남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어느 정도 뼈저리냐, 우리 주님이 나의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면서 나의 죄에 대한 이 고통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들이 묵상한다고 한다면, 우리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이 월요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의 오늘 한날,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은 남다른 고난주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다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좀 더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7마디를 합니다. 그 7마디 가운데 3마디가 기도예요. 3마디가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4번째 나와 있는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에 이란 정말 이 교제가 이렇게 단절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기도에서는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승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정말 승리의 메시지를 하는데, 나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라고 이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그러한 승리의 그러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4번째 나오는 그 기도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엔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우리 주님이 여기서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기서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한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를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회피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머뭇거린 적이 없어요. 주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도 회피한 적이, 머뭇거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고 또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창세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공생의 삶을 사실 때도 항상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셨어요.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이세요. 정말 하나의 모습으로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어떤 정말 틈도 없을 정도로 하나세요. 하나세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그것도 뭐예요? 상번제 시간에, 그것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주님이 죽기로 하신 그 뜻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할 수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달라는 그 기도는 뭐라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 십자를 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으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 한순간 단절된 거예요. 여기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성경에서는 6시부터 제9시까지 플러스 6 하면 돼요. 그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워졌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말이에요. 아까 시편 22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기 지금 뭐냐면 어둠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때는 보름의 달이기 때문에, 6월절은 보름의 날이기 때문에, 보름때 뜨는 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12시부터 3시 동안 하늘이 어두웠다는 건 초자연적인 얘기예요. 그 초자연적인 그런 얘기인데 뭐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얼굴을 가리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그 단절되는 순간을 우리 예수님이 오로지 맛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교제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교제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게. 예수님은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는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3번씩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늘에 부르짖고,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얼굴을 가리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몸부림쳤는지를 우리들이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사도 베드로도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요. 바울도 그런 표현을 에베소 2장에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다 뭐예요?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모든 그 교제, 그 길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뚫어놓으셨거든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롭고 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갖다 우리는 표현할 때 뭐냐면 교제를 회복시킨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제를 회복시키게 하신 그 죽음이 바로 뭐냐면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은 교제가 굉장히 가벼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 되게 하고 교제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그 교제가 우리들의 뉘앙스 속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대속의 죽음 속에 나타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죄가 단절되는 그 순간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하나 되고 친밀한 교제를 느끼면 느낄수록 교제가 잠시라도 단절되는 그 고통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내가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차대하고 그렇게 심각해? 그거는 내가 아직 나의 죄를 그만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정말 이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져야 되는지,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엘렐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어야만 했던 그 고통을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이 교제의 단절이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조금이라도 그 교제의 단절을 정말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네 번째 그 기도, 첫 번째하고 일곱 번째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이 네 번째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이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교제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 교제가 얼마나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교제인지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보는 이런 것들이 의무고 마지못해 하는 거고 어쩌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나갔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이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한마디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편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월요일 우리 이 첫날 정말 우리가 삶의 예배가 시작되고 상번제가 드려지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12시에서 3시 정말 그 가장 정말 그 하나님과 온전히 은혜를 누려야 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그것을 정말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그 교제의 상실의 그 고통을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야 될 그 고통까지도 정말 이렇게 크게 느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떨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죄에 쌌은 사망의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것처럼 대신 짊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이 심각성, 무엇보다도 버림받음에 대한 이 심각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게 한 이 축복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느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여 우리들이 온전히 경험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 주간 우리 맞이하는 우리 첫 새벽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